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선 28절에서 맨 위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라는 이 표현에 조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여러 날 고린도에서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 여기서 여러라는 말은 충분한 또는 충분히 많은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굉장히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상당한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문 속에서는 여기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말성경 속에서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 접속사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읽어보면 그리고 그 일 후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럼 그리고 그 일 후는 지금 18절이니까 앞절에 있었던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앞절 두 구절을 한번 보죠.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었죠. 갈리오 총독이 나타났고 갈리오 총독이 지금 이 재판의 사건의 일들을 그가 보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기독교도들에 대한 일종한 제재를 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갈리오 총독이 이 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답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리스도교도들에 대한 로마법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교적 지금 이런 판결로 인해서 일종의 판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어느 시간 동안 좀 안전한 그런 시기를 맞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의 이런 뜻하지 않은 판결에 힘입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충분한 날들, 여러 날들의 머무름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지금 이 표현이 사실상 바울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좀 의외의 이례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선교의 대부분 위험한 상황들로 인해서 급히 서둘러서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났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랬었고요, 루스드라에서 그랬었고요, 또 빌립보에서 그랬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덴 곧 아테네에서도 그와 같은 저항에 의해서 빨리 후퇴했던 모습을 우리는 아테네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오히려 갈리오 총독에 의한 판결로 인해 상당한 기간 머무를 수 있었던 뜻밖의 수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요. 여러 날을 더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문란하고 어둡고 뭔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 도시의 풍경, 그 도시의 관습, 그 도시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상 좀 더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례적이게도 바울은 그곳에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고린도는 정말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을 정말 고스란히 잘 담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보다도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서신이 있죠. 눈물의 편지. 그것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로마서를 비교 압도할 만큼 엄청난 분량이 고린도 전후서 속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바울 서신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량 면에서도 사실상 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당연히 우리들의 인간 본성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정확한 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란하고 지금 이 타락한 자리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역설적으로 보다 더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풍경, 우리가 맞게 되고 있는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연일 듣게 되는 이 풍경 속에 사실상 우리는 더욱더 냉철한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시력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보다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18절에서 바울이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성령의 지시이며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냥 시간만 지나는 오래 머무름은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도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땅에 있는 일들의 험악한 그리고 수많은 분쟁, 음란, 이런 어떤 소송 사건, 분쟁 그리고 당짓는 것, 수많은 어떤 불법의 문제들, 악행의 문제들 그런 수많은 땅의 일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의 강림, 그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험악한 땅에서 초월의 세계를 묵상하며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열심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대략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가량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대도시 에베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부가 다시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매우 중요한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1년 6개월 동안에 한두 번 만나고 사역할 때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거처마저도 함께 같이 이동하는 이런 좀 각별한 동역, 각별한 하나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이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분적이지 않기 원하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전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진리로서 비추어져야 하고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부부가 언급되어졌을 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후기 서신이죠. 후기에서도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4장 19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남성을 앞에 쓰는데 여성이 앞에 있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만큼 지금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내가 굉장히 특별했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영적인 어떤 사역이나 신앙에 있어서 더 깊고 더 민감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더 주도적인 어떤 그런 발군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는 분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어진다면 서둘러서 브리스길라와 같은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 빨리 뛰어드시는 우리 우리 남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내분이 굉장히 좀 유난하다라고 같은 분이 계시다면, 유난하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브리스길라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열정적인 신앙보다도 정말 기도하기,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가정을 너무나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그 남편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자꾸 억압하고 바로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굴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지금 엄청난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동행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는 끝부분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지도를 통해서 지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왼쪽에 겐그레아의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았는데요, 바로 위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겐그레아까지는 동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있는 외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배를 타려고 겐그레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려고 했던 것인데,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좀 별 불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겐그레아는 이렇게 오늘날 키크리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라고 말하는데요, 동남쪽에 있는 고린도의 무역항입니다. 고린도가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 겐그레아도 굉장히 아주 유망한, 그리고 많은 이렇게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런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항구 도시다라는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개라는 건, 하나는 이오니아해로 나아가는 운하가 있는 고린도 항구가 되고요, 이오니아해라는 것은 펠로폰네소스 이렇게 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장화하고 펠로폰네소스 거기 장화 밑바닥에 있는 바다가 이오니아해고, 또 장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오니아해 위쪽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오니아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항구가 바로 고린도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편, 그러니까 그리스의 동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의 서해는 이오니아해, 또 동해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에게해가 되겠죠. 에게해로 나가는 항구가 바로 겐그레아 항구가 되겠습니다. 좀 물 색깔이 그냥 에메랄드 빛의 굉장히 푸른, 이것이 지금 고린도 운하입니다. 3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좁죠. 이곳을 정말 경이롭게 어떤 배들이 지나다니냐면 이렇게 정말 경이롭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매우 큰
저는 안 타봤는데 타보는 건 원하지도 않고 이제 보기만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멀리 먼 항공 사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먼 바다로 나아가는 운하가 뚫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봐도 네, 갱그레 항구가 또 고린도 운하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이게 고린도 운하가 되겠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바로 갱그레 항구가 되겠습니다. 항구에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다른 사진은 갱그레아 도시가 이렇게 운집해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배 떠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가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이제 곧 있게 될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부정하는데요. 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3차 전도 여행을 궁극적으로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 1차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머리를 깎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그런 새로운 다짐의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삭발의 의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마도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삭발식을 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삭발식을 한다면 에베소를 들릴 이유가 없고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를 들렸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새로운 어떤 여정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은 조금은 부자연스럽죠. 오히려 더 중요한 근거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원은 동그라미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에서 헤어샵으로 지금 이름을 하게 된 지금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깎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 시제를 썼는데 그것은 계속적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의 계속 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겐그리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서원의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를 깎을 때는 그 기간이 이제 종료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언제 서원했던 것일까라고 말한다면 문맥상 고린도 이전에 했다라기보다는 그가 고린도에서 서원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1년 6개월 어간 속에서 그의 아주 뚜렷한 서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도가 되겠지요. 나시린들은 본래 일생 동안 포도주를 삼가고 세 가지 삼금법이 있죠. 포도주를 삼가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는 이 대표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 삼손이죠. 네, 머리를 깎지 않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생 동안 드려지는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처럼 또 삼손처럼 평생 동안 드려진 나시린이 있는 반면에 율법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사는 일시적 나시린의 서원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시린의 서원을 할 경우에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종결하지 않고요, 대단히 거액으로서, 많은 분량으로서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 나시린의 헌신을 종료합니다. 그러니 사실 나시린의 헌신은 자신의 헌신의 그 내용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종결되어졌을 때 그냥 마음으로, 의미상으로 종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나시린의 헌신제를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민수기 6장이 나시린법장인데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네, 굉장히 길죠. 이것이 지금 나시린 한 사람의 헌신이 종료되어지는 서원이 맞춰지는 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써 하면 너무 기니까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제물은 1년 된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은 1년 된 새끼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은 수양 한 마리, 무교병, 그다음에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소제물, 전제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냥 잠깐 마음으로써 헌신하고, 대부분 어떤 사람은 헌신이 종료되어지면 보통 보상을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이렇게 나시린의 법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네, 우리들의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의 기간이 종료하고 제물을 바칠 때 가서야 머리를 깎고 머리카락을 화목제의 불에 태우게 됩니다. 민수기 6장 18절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비로소 이때 머리를 깎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 지금 그 불로 태우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생각을 확연히 바뀌게 되는 것이고, 헌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위대한 어떤 헌신이라면 나시린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서원은 과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또는 미래,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복과 동행하심에 대한 간구로 인하여서 그 다짐을 위한 서약의 행위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향과 순서가 틀려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서약을 하고서 이제 무엇인가 기대하지만 유대의 서원의 제사는 종료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우리들의 지금 우리들 보통의 어떤 기대와 생각과 관습을 많이 지금 이렇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뜻과 다짐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 구절 21절, 민수기 6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에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면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서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서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서원하기도 하고, 혹은 3년을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지금 이곳 고린도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금식하는 것 어떤 이상의 총체적인 자신을 구별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오감, 자신의 모든 생활 방식에 대한 완전히 그냥 몰입되어진 이렇게 주님께 대한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고린도에서 바울은 서원의 헌신, 서약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아테네와 아덴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선교적인 열매는 매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매우 미흡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문구 속에서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 다른 도시 속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그 미흡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몇 사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 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좀 썰렁하죠. 썰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아테네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지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들어봤나요? 아테네 교회? 네,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도 우리가 알고 있건만 지금 아테네 교회라는 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고린도는 아테네보다도 더욱더 어둡고 악한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에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바울의 어떤 패색 짙은 그런 선교적인 아주 미흡한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누가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누가 여기로 오게 되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막 텐트 만드는 일에 생업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게다가 여기서 지금 누가 또 합류했습니까? 지금 베레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와 합류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난히 바울의 마음이 기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탁 진용을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지금 어떤 영적 기선과 각오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나실인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의 서원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이유는 분명히 주님의 환상이 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로디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영적 어둠의 땅에서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보고 난 후 더욱 그래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거대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테나 신을 모시고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아테네 다 보았죠. 그러나 아테네보다도 더 강력한 어둠이 득세하고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 1000명이 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악명 높은 그런 어둠의 큰 도성에 주님의 밤의 환상이 나타나서 무엇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고린도에서 들려온 주님의 환상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아마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많은 바울 서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분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 이후에 아마도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다짐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주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겐그리아에 이르렀을 때 그 기간이 다 차서 나실인 서원의 종료 이후 절차에 따라서 머리를 깎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정말 바울의 인생의 꿈은 우리들의 평범한 자연인, 평범한 어떤 현대인하고 너무나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과를 내어서 성공하는 일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머리를 깎는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삶의 의미, 목적, 숨쉬는
이유, 그의 라이프 스타일, 그의 눈빛, 그의 시선, 그의 성향, 목소리까지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지금 한 가지 그의 인격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텐트 메이커였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고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일종의 책임이 부여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아요. 오늘날 같이 그는 일종의 천막업 혹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건설업의 한 부분을 일을 하고 있었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텐트를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에 일종의 정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가 그 사업을 못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가 사업을 못했던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신비는 우리들에게 비밀처럼 남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 중에서도 정말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제자 삼는 일과 교회를 세운 일에 온통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현업에서 일을 잘하세요. 그럼 그분은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세요. 도대체 이 비밀스러운 일이 어떻게 나는가? 그 바로 이 주님의 환상과도 같은 주님의 지시이며 주님의 섭리이며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서원이라는 거창한 말은 아니어도 반면에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어떤 자신의 집중력,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마음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도시의 영적인 붕괴와 타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살아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도시의 영적인 죽음과 타락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주님의 사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헌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에 서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승진에 우리는 목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집중하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다 서원이라는 말을 표현하듯 우리는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고 살아나는 일에 서원되어져야 하지만 약간 그 방향이 바뀌었죠. 다 모든 것을 종료하고 서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의 어떤 인생의 대박을 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하나님과 어떤 도박이죠. 그런 마음의 신앙에 아주 이렇게 기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구체적인 서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매번의 예배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헌신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것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해왔고 바라건대 앞으로도 더욱더 진실한 영적 나실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나실인 같아 보입니다. 네, 머리가 길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나실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절을 지나며 지금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는 2021년의 77절 주간 중에 드려지는 수요예배 제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실인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아까 민수기 9절에서 제가 다 빨갛게 표현했는데요, 유난히 민수기는 그것을 강조해 왔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6장 13절에 6장 13절을 보면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6장 18절에서도요. 6장 18절에서도 자기의 몸을 구별할이 아니라 구별한 나시리는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수기 6장 21절로 가보시죠. 21절로 가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할이 아니라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나시린의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저하게 우리들의 어떤 시점이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90일의 기적의 여정도 일종의 여러분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거기에 드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스스로 영적인 삭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예배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삭발은 새로운 무엇을 위한 삭발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삭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종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욱 온전히 자신의 털과 가죽을 온전히 벗겨진 채 화목 제물과 더불어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예물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바로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마치 모든 것을 다 벗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의 그 불 앞에 태워지는 것으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진정함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갱그레와 같은 바울의 삭발식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해집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분명히 갱그레아에서 저기 가이사랴로 바로 가서 팔레스타인 곧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면은 되는 것인데, 저기 에베소 빨갛게 동그라미 있죠. 에베소를 들렸다 가고 있죠. 저기는 일종의 배를 갈아타러 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들렸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들렸다 간 거에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맙니다. 그래서 왜 들렸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오늘 지금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일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지금 에베소를 들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조치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는데요. 지금 아까 19절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에게를 건너 에베소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가 매우 특별한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19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터키 서쪽 해변에 위치한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도시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 아시아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시아가 어디냐면 여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누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가로막았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거기에 들린 것이죠. 당연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통상 도시로서 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아시아의 수도는 지금 에베소,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큰 도시들마다 바울이 지금 쟁쟁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전초전이 되겠죠.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테네하고 고린도에 비해서도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는 아나톨리안의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네, 아데미 여신이 를 숭배하는 성지로서 유명하죠. 보통 유명한 것이 아니라 주전 356년에 대화제가 난 이후에 다시 건축되어져서 주후 263년 파괴될 때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쳐보면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이 에베소를 아데미의 신전지기로 여길 만큼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이나 그렇게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완전히 아르테미스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에베소를 2차 여행을 마치는 귀환길에서 잠시 들린 것인데 전략상 방문한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의 중요성을 알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탁 남겨두고 떠나는 겁니다. 다시 오려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에서 그런 순장님, 순모님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에베소를 부탁합니다. 네,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 이 부부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약 4, 5년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회당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대단히 호의적으로 초반에 나타나죠. 그러나 이 좀 공교로운 건데요,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전에는 누가 가려고 했었죠? 에베소를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죠? 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원하지만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아주 묘한 반전임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서원을 깎은 머리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나 오순절 절기에 가서 화목제에서 그것을 태우려고 아마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너무 싱겁게 떠나죠. 그러니 지금 이 두 구절이 에베소에 잠깐 이렇게 왔다가 가는, 머리 깎고 잠깐 왔다가 가고 하면서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고는 지금 바울의 행적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까는 안 간다, 머무르라 그랬더니 딱 사용해 놓고서는 지금 여기서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미래형, 1인칭 미래형인데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연한 그냥 되면 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종류의 그런 아주 단순한 화법이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득 담겨진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주체가 있지만 사실상 본인의 마음속에 벌써 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가득 담겨진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아데미의 추종자들과 아르테미스의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벌써 예상하고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딱 남겨두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 그려졌다라고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고린도의 주님의 환상과 큰 빛과 어둠의 대결이 있었듯이 이제 아르테미의 후예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일전을 벌이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언어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탁하고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자신의 의지적인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탁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적인 자신의 의지적인 뜻이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뜻과 구상과 바람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그 권위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자신의 순수한 뜻과 소망을 의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두 사이에는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의 계획이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전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이 바울이 하나님인지 성령이 바울인지 모를 만큼 혼동되어져 가고 있을 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행동을 유사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과 모순되어 보이죠. 자기는 벌써 다 거절 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모순되어져 보이잖아요. 그것은 아마 바울은 이미 서원했고 그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께 머리를 깎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원한 자의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한 뜻과 계획이라면 벌써 하나님은 이미 그의 뜻과 소망을 승인하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심취되었던 자의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그 사람의 뜻과 결심에 하나님이 그걸 지지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서원이란 미래의 계획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섭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실상 철저하게 자신의 온전한 뜻과 자기 자신의 소망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후 셋째 주간 이 수요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서원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깎고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감사한다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온 모든 일들의 감사로서의 머리를 깎은 것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제 아르테미스의 큰 어둠의 후예들과 일전을 벌이게 되어질 에베소를 굴복시키는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과도 다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순결한 뜻과 소망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비전을 찾으시나요? 야주님 기도 중인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야죠. 그것에 마음이 별로 없다고. 우리들의 마음은 성공에 더 마음이 있다고, 돈을 더 많은 일에 더 마음이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사실상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과 주님의 장막을 일깨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저하게 없다 보니 사실상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의 순간부터 벌써 성령님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허락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마음의 결단은 벌써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치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도래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망과 죽음의 포로 되어진 이들을 또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